얼마 전에 한 국내 언론 보도로 중국의 민간단체가 부산의 바이오 백신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여당 의원이 연구소 부지를 양산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내놓고 또 야당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소가 한국에 지어지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문제 전문가인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는 에포크 타임스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단체를 내세우긴 했지만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있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이미지 세탁 의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할 부분이 많아 인용을 해봅니다. 이지용 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우선 이 사업이 지난달 열린 2020 북방경제 포럼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포럼은 거의 다 1대1로 전략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아래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경제 포럼 같은 기업 간 협력 교류의 장에 1대1로 사업을 끼워 넣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쓰는 대표적 수법이 처음에는 포럼 같은 형식을 빌려서 운을 떼고 물밑 작업으로 관련자를 타진한다면서 한번 떠보고 여론을 살피면서 강한 반발이 없으면 밀어붙이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연구소 역시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공산당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는 중국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민간 조직이나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이 없다면서 간혹 민간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상 당이 조직하고 당이 자금을 대고 당이 명령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죠. 그는 또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 이상은 다 공산당 소유라면서 따라서 순수 민간 차원의 대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당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이주용 교수는 연구소 건설을 위한 부산 지역 기업가들에게 제안한 중국 측 단체인 중화해외연의회, 약칭하면 중화연의회인데요. 이 중화연의회에 대해서도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중화연의회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이 통전부라고 약칭이 됩니다. 통전부 산하 기구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문제시되면 민간에 넘겼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중화연의회가 제안한 바이오 연구소는 정체성도 논란이 됩니다. 핵심은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니냐는 의혹이죠. 당초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국내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구소 부지를 양산으로 제안했던 지역 여당 의원도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했다가 이후에 바이오 연구소라고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지용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는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당연히 백신과도 연결된다면서 만약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구 분야에서 바이러스를 제외해야 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구 분야와 범위를 투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천억 원에 이르는 연구소 사업비 전액을 중국 측에서 부담한다는 점도 깨름칙한 면이 많은데요. 이 교수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국제적 압력과 시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인프라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 청산강철이 국내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부산에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공장을 지은 것과 중국의 알루미늄 2위 기업인 밍탄이가 전남 광양에 공장을 건설한 사례도 같은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에 진출한 것을 놓고 지난해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됐었죠. 중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의 바이오 연구소 건설 제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힘을 합쳐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선진국과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도 중국은 천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외 인재와 연구 성과를 빼가고 있고 스파이까지 이용해 기술을 절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업비까지 부담하며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 우리의 세금과 우리나라 인재의 노력이 들어간 연구 성과와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바이오 연구소는 정체불명입니다. 위험합니다. 설령 바이러스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1대1로라는 중국식 경제 침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의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피레우스 항구는 중국의 1대1로의 교두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이 항구를 중국에 팔아넘겼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피레우스 항은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원양해운 코스코라는 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지난해 11월 아테네를 방문한 시진핑과 피레우스 항을 찾았을 때 항만 걸고 건물 위에 펄럭인 것은 그리스 국기가 아닙니다. 오송홍기였습니다. 한국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재정 고갈이 심해지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면서 친북, 친중 노선으로 치달을수록 그리스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부산항과 인천항에도 오송홍기가 휘날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중국 가서 우리가 발 마사지를 받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중국 사람들이 발 마사지를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붙어 있다는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과 중국을 닮아가는 것이죠. 시편 19편 말씀 선포함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주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과 중국의 공산주의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어 주님의 열기에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게 하시고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중국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어둠이 갈라지며 주님의 거룩한 창끝이 중국의 어둠의 진을 속히 평화적으로 가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